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 1, 2, 3서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은 이제 요한 1서를 소개할 때에 기본적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요한 2서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처럼 기독론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이성 일인격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더욱 중요한 그 초점은 교회론에 이렇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요한 1, 2, 3서 전체가 다 1 세기 당시에 특별히 이제 90 년도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등장하는 그런 초기 영지주의의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을 책망하고 또 기독교 신앙이 혼탁되어져 가는 것을 또 바로잡으려고 하는 인제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취했던 이러한 무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비 체험, 은사 체험, 또 이런 영적 체험, 종교 체험 이러한 거를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러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면서 그들의 또 십계명을 등한시하는 또 이런 생활과 윤리를 등한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요한 1서에서 엄중하게 책망을 했고요. 또 역시 요한 2서에서는 바로 인제 그러한 책망들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단과 거짓 목사들을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또 걸러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권징과 치리적인 그런 질서를 따라서 또 그들을 막아내야 될 것인가, 또 교회는 이런 교리적 일치를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것인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목회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관련된 이러한 기독론과 관련된 또 구원론과 관련된 또 이러한 신론과 관련된 핵심 7대 교리를 통해서 교리에 하나된 일치된 신앙 고백을 유지해야 되고, 바로 그러한 일치된 신앙 고백으로부터 벗어난 주장을 하게 되면 아무리 또 자신들은 옳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통일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망을 해서 그러한 거짓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어 이러한 거짓 목사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요한 2서는 소개합니다. 목회 서신처럼 디모데 전후서처럼 이렇게 에, 목회 서신의 이러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첫째는 7대 교리와 같은 핵심 교리를 공교회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의 일치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교리에 일치된 고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공교회적 그러한 교회의 일치성. 그걸 위해서는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이러한 신조에 대한 공통된 고백을, 교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러한 교리적 토대 위에서 교회법적 질서와 권징의 치리 질서들을, 특별히 장로 정치와 같은 공교회적 하나된 교회법적 질서 아래에서 그렇게 또 잘못된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을 책망하고 전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 2서, 3서에서 말하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는 개별적인 회중 중심의 이러한 독립파적, 회중파적 교회가 아니라 각 지역의 그러한 교회들은 홀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역 연합 단위의 그러한 노회적 그러한 또 질서 아래, 또 더 큰 상회적 연합기구인 총회적 질서 아래 전체 교회가 통일된 그러한 교리의 규범 아래에서 통일된 그러한 목회자에 대한 치리와 또 권징과 또 이러한 질서들을 가지고 있어야 거짓 목회자들을 막아낼 수 있고, 또 그러한 잘못된 주장하는 자들을 또 그렇게 걸러낼 수 있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상회적, 교단적 이러한
장로 정치 체제 아래에 이러한 구성을 교회 질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이서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서의 사도 요한 스스로 자신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지금 이제 벌써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고 요한 정도가 살아남아 있는 이제 이 시점에는 벌써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AD 1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각 지역의 교회들은 목사와 장로가 당회와 치리권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질서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 2, 3, 1, 2, 3서는 90년이나 95년의 저작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목사와 장로들이 통치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의 보편적, 통상적 장로 정치 질서 아래에서 구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 스스로도 자기를 사도라 그러지 아니하고 장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장로들의 그러한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대표자인 그 장로의 이러한 통치와 질서가 성경적 질서임을 이렇게 장로 정치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함을 받은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앞에는 무형교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공교회 뒷부분에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 전 세계 교인들이 다 못 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그렇게 하나의 교단적 연합을 구성을 해서 교회가 홀로 있지 말고 그 지역과 그 국가 아래에서는 전체 교회가 하나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유형 교회도 보편적 교회다. 무형 교회도 보편적 교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무형 교회의 이러한 성도들 그들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유형 교회로 보이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조직 교회를 구축하며 유형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게 장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 정의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바로 요한일서는 바로 이러한 장로 교회의 정의 또 장로 정치 질서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먼저 앞부분에 구성하면서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정의가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 부녀 그의 자녀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녀를 단지 여자라고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교회를 여자로 이렇게 비유하는 이런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 이런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왜냐하면 13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러면서 바로 이 요한 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들을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피는 교회 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이 요한 이서의 이러한 대상이 되는 교회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의 그런 자매, 너희들의 형제인 그러한 또 우리가 너희들을 문안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의 교회와 또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서로 자매지간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자매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혈육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의 우리 형제 자매의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하면서 너의 이러한 너희의 자매의 그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지역 연합으로 또 상회인 또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이 이단들을 거짓 목사들을 어떻게 내쫓고 권징과 또 이러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또 처리를 교회 질서를 잘 잡아갈 것인가를 상회인 또 사도 요한의 이런 속해 있는 교회들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잘 또 걱정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문안한다. 너희가 잘 이 일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이 일이 너희 교회뿐만 문제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의 또 같은 고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1절과 13절이 서로 이렇게 장로교회의 지역교회와 상회의 이 관계, 또 그다음에 택함 받은 또 서로 형제자매로서의 또 그러한 각각의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된 그러한 지역과 또 상회적 그러한 개념,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가르침 아래 속해서 또 이런 권징과 치리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로부터 지금 훈계를 받고 있잖아요. 사도로부터 이렇게 해라라고 또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이,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회와 상회의 이러한 노회 질서, 또 총회 질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로 질서로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을 때 교회를 바로잡는 기준은 어느 한 개인의 목사의 해석과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립파처럼 회중파처럼 회중들의 어떤 의견의 다수 의견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진리에 입각해서 이러한 교회의 혼탁함과 어지러움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희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상회들도 다른 지역 교회들도 지금 이 요한 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고 또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지나친 금욕주의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또 이러한 의식주의 생활들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극단적 이원론의 이러한 그 혼탁함을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다른 모든 지역교회들도 지금 심각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를 아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그 진리, 이런 여기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그러한 사랑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분별한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진리 안에서 서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 된 그러한 연합을 가진 우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진리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그렇게 유형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이 어지러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그러한 교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 이렇게 해서 이 진리란 바로 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이고 바로 거기로부터 교회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행하고 있는 교회를,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부녀여, 여기서도 이렇게 부녀여, 성도들을 부녀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1절에 부녀여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여자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교회 전체를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이런 표현들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갑자기 느닷없이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요한 1서하고 비슷한 분위기인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이 극단적 이원론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의식주의 생활들을 아주 더럽고 악한 것으로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혼인과 음식을 폐하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벌써 사도 바울도 책망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벌써 이 시대에 일반 은총을 부정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부정하고 극단적으로 신비 체험, 은사 체험, 종교 체험,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는
그러한 오순절파와 같이 그렇게 기독교를 종교 체험, 감정 체험과 같이 그런 걸로 변형시킨 그런 자들이 결국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의식주 생활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반 은총을 무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것까지 무시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금욕주의와 이원론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신비체험, 극단적 신앙만 강조하고 은사체험만 강조하면서 윤리와 생활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 성장을 이런 무시하는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떨고 막 소리 지르고 무슨 뜨거움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를 종교 체험 감정의 폭발로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와 사랑을 무시하는 이런 아주 비인격적인 무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에는 다시 한번 또 적그리스도 얘기가 또 꺼집어 나오면서 그러한 우리 일상생활에 육체와 관련된 이런 모든 활동들을 더럽다라고 여기니까 결국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그것도 예수님이 인성조차도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은 더러운 것이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식주의 생활은 더러운 것이다, 영적인 그러한 그 체험, 영적인 지식, 영적인 신령한 그러한 경험만이 신비체험만이 거룩한 것이다. 이런 오늘날 신비주의, 경건주의, 오순절파의 이런 형태들이 영지주의 형태로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십계명 무시하고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이렇게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그렇게 막 까무러치고 떨고 쓰러지고 막 종교 체험의 어떤 이상한 체험들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이런 우리의 성도들의 의식주의 생활들을 건강하게 잘 발전시켜가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성도들의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올바른 칠대 교리의 이러한 교리를 잘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명과 같이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명령들은, 윤리 명령은 구약의 모세 오경에도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있었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있었고 선지자들도 십계명을 가르쳤고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렇게 파괴하고 망가뜨리면서 무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건 그 잘못된 것이다. 또 이렇게 요한이서에서도 세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가르쳤던 바로 그 십계명이다. 세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십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 그게 진정한 바른 성화이지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막 밤새도록 울고 떨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의식주의 이러한 직장, 가정, 사회, 학교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무슨 이상한 종교 체험과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인격이 더 성화되어져 가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결국 이 약한 자들은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지금 어떤 거짓된 목사들이 들어왔다라고요? 결국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신비 체험만 강조하고 은사 체험만 강조하고 무슨 부흥 체험이라 그러면서 이런 뜨거운 감정 체험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십계명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러한 성격까지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그렇게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것 같이 활동하셨던 이 부분도 무시하면서 온통 이러한 인간의 이 인성의 이러한 활동들을, 참된 인간의 이러한 또 생활의 면들을 다 무시하는 극단적 이원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인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중요한 이성 일인격을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인성의 이러한 그 고유한 자리들을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신성만 강조하는 결국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기독론의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7대 교리의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러한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목사들이 다 건강한 목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존재하고 또 그러한 목사들이 거짓된 목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그 목회자들이 사도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처럼 2000년 동안 지켜왔던 7대 교리를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교회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삼일체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는가? 예수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요 전적 부패를 고백하는가? 예수님 이성 일인격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신칭의와 성화를 가르치는가?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가? 또 종말의 천국과 지옥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7대 교리를 흔들림 없이 잘 가르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선서한 대로 그렇게 교회에 목해서 웨스민스터를 신실하게 고백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교리 표준으로 삼아 열심히 강조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일단 외적 모습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면 그러한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웨스민스터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율법 또 언약 7장 19장의 율법 이런 부분들을 행위 언약 이런 부분들을 아주 비성경적이다라고 악한 것이다라고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는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웨스민스터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순절파와 같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우리 장로교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웨스민스터는 성령론이 약하다. 앞부분의 신적 작정, 선택, 이중 예정 이런 게 너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강조하는 형태로 웨스민스터가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오순절파와 이렇게 장로교를 혼합한 혼합주의적 개혁주의자들입니다. 또 현대 진보 정치의 신념에 지나치게 함몰되어서 이렇게 보수 정치를 아주 혐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진보적 그러한 정치 신념을 기독교 윤리에다가 심으려고 하는 이거는 현대 신학과 칼빈주의를 혼합한 자들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유주의적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문자주의적인 또 이런 형태로 또 신비 체험과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은사 체험들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오순절파적인 세대주의적인 그런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건강한 칼빈주의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7대 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근 7대 교리는 2000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율법에 대한 고백, 또 성령에 대한 이해, 또 교회에 대한 이해, 또 이신칭의에 대한 이해, 이건 2000년 동안 고백해 온 겁니다. 이걸 이제 와서 무슨 또 검증을 하고 이제 와서 무슨 그거를 밝힙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지켜온 고백인데 칼빈도 그 1000년 전에 칼테톤 신조의 이러한 모든 이성 일인격과 삼위일체를 어거스틴이 주장했다는 거를 그대로 다 계승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100년 뒤에 또 웨스민스터가 그대로 다 계승한 거고 그거를 300년 400년 뒤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또 미국 장로교회가 그대로 다 계승한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걸 뭘 인제 와 가지고 웨스민스터에 틀렸고 칼케톤 신조의 어느 부분이 틀렸고 그러면 본인이 맞다라는 걸 뭘로 검증할 겁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건강한 칼빈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혼합주의적인 칼빈주의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7대 교리를 잘 이해하고 지키고 있는가?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장로교 목사들은 비판하지 아니하고 33개 조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교하고 목회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또 특별히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런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윤리를 잘 가르치는가? 신비 체험만 강조하고 은사 체험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십계명을 안 가르치는 이러한 형태들은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심각한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목회자들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면서 8절에 이런 형태들은 적그리스도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이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을 하면서 요한이서에서는 이제 그럼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망하고 구별해내야 되는가?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너희가 사도 요한으로 배웠던 오직 말씀을 믿고 7대 교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고는 이성 일인격 삼위일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렇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너희가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소중한 사역들, 이거를 잃지 말고 이거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이상한 신비 체험 쫓아다니고 그렇게 막 쓰러지고 떨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은 그렇게 떨고 이상한 종교 체험하고 막 이상한 환상을 보는 이러한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그 핵심 교리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바로 그 우리가 일한 것,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그다음에 미혹하는 것,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혼을 정하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구별합니까? 그건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냐, 성경을 멀리하는 기독교냐, 또 혼합주의자들처럼 성경반 체험반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냐, 이걸 구별하라는 것이. 요한이서가 말하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설명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를 성경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안에 거하는 자만이 성부와 성자를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다 무슨 이상한 체험을, 뜨거운 부흥 체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성경만으로는 교리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가지고 뭔가 자꾸 부흥 체험, 은사 체험, 신비 체험을 거기다 섞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어디 그렇게 표현합니까? 교훈과 뜨거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이 독트린이라고 영어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올바른 교리, 성경의 올바른 그 교리 안에, 성경은 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갖는 사람, 교리를 배우는 사람, 교리를 사랑하는 사람, 성경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잘 성경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고 이상한 체험 쫓아다니면서 부흥 체험, 은사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확 뜨거워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환상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런 걸 쫓아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거는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래서 조금 더 교회 권징의 이런 이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치리를 하고 출교를 해야 되느냐면,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은 가짜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우리 정통 7개의 2000년 동안 지켜왔던 7개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에게 편지하기보다는 바로 교회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교회를 부녀라고 표현했고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거짓된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권징과 질서를 통해서 그런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걸러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굉장히 강경한 책망이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 출교에는 소출교가 있고 대출교가 있습니다. 소출교는 예배만 드리도록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출교는 아예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근신하도록 출교가 되는 겁니다. 소출교는 예배는 드리지만 절대로 성도들하고 인사를 나누거나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속히 돌아가도록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 출교의 이러한 개념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그 교회가 권징해서 출교를 선포한 자들과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같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의 이러한 이단 판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단은 최고로 높은 수준이고 그 전에는 주의 또 참여 금지, 그럼 집회라든가 예배에 참여 금지, 교류 금지, 강단 교류 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 교단으로부터 출교가 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벌써 요한이서에서는 소출교와 대출교 또 이런 훈계 이런 여러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잘 구별해내서 단순히 책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교회로부터 성도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 이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요한 이서에서는 교회론적인 그러한 연합과 하나됨을 잘 장로 정치의 이런 질서 아래에서 장로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잘 회복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7대 교리라고 하는 올바른 교리적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윤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통일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단 헌법에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리적 일치, 그 다음에 장로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법 아래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정치의 일치, 셋째는 윤리적 일치, 생활의 일치, 이 세 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서에서는 이렇게 교리적 일치, 정치적 일치, 생활의 일치, 아주 놀라운 세 개의 이러한 교회의 연합 원리를 아주 놀랍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혼탁한 이 시대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존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미혹하는 이러한 악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 기독교가 지켜왔던 사도들이 물려준 이 소중한 신앙을 온전히 잘 지켜서 잃지 마시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통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우리 장로교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